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지죠.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천신지라는 한자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새하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당 그러죠. 천당.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면 천당 갔습니다. 헤븐이죠. 헤븐. 천당 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또 마태복음에는 킹덤 오브 헤븐에서 하늘나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사단의 그 권세를 패배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설명하고, 또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 보좌 있는 데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다, 천당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천당 갔다, 천당 가셨다, 하나님 나라 가셨다, 하늘 나라 가셨다 다 맞는 용어이고 그렇게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1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보면은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냥 읽어가면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반절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5대 양이 있잖아요. 그 바다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바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과 똑같은 이런 바다는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천당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닌가? 그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중간기 상태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기 상태. 이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어렵지 않아요. 중간기 상태.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계시는 천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천당 가셨다. 그런데 그 천당 가실 때 이 영혼만 가잖아요. 영혼만 가기 때문에 대개 이 믿음을 가진 분들도 영혼만 가지고 옳게 인식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가, 또 영혼만 가는데 장소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인지도 느끼고 또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이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 또 이 부자가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 그 천당에 갔던 영혼이 틀림없이 인식을 한다, 말을 한다, 또 의지도 있다 하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가 하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썩지 않아요. 그 영혼이 천당에 갔을 때 영혼만 있잖아요. 틀림없이 장소도 있고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도 있고 하지만 영혼만 안식을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중간기 상태라고 해요. 중간기 상태. 어렵지 않죠? 왜 중간기 상태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좋기는 무지무지하게 좋죠. 거기가.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누가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죠. 악한 일을 행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과정에도 이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는 십자가 위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대단한 요청이에요. 그 고통과 피가 흐르고 아픔과 막 굉장한 그 고난 속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쪽 강도를 구원하시는 귀한 내용이잖아요. 이 본문이 얼마나 본문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겠다. 여기 낙원이 바로 천당이에요. 천국. 돌아가시면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 있고 뭐 연옥이 있고 어린 양 계시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느끼고 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같지만은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 얼마나 좋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는데 앞쪽에 보면 그가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낙원으로 셋지 않을 사도 바울이 말한 낙원, 예수님이 말씀한 낙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 천국, 낙원 가셨습니다. 천당 다르고 낙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그곳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원화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고 이 지구 위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나의 영혼은 천당으로 가고 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뭐 신비한 체험을 해서 간혹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죽어야 가죠.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이라는 말이 뭐예요? 4절 말씀에 가면 우리 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또 뭐가 나옵니까? 사망, 죽음이 없다. 영혼은 불사잖아요, 불사.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것을 사망이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사망이 없다 할 때는 육체와 연관돼.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 우리 육신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죽음 우리 육신과 연관되어 있지요. 애통 우리 육신과 연관되어 있지요. 곡하는 것 우리 육신과 연관되어 있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와 연관이 있어요. 육체와 연관이 있으면 우리의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할 때는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의 부활이에요. 하늘에 있던 그 중간기 상태에 있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과 땅에 있던 성도들의 육체가 합해져서 개개인이 합해지는 거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부활을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그때는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다고요. 15장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부활하는데 사망이 없어요. 아까 읽었던 계시록 말씀.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없겠죠. 유치해 보면. 아픔도 없겠죠. 영혼만 구원받아서 있다면 이런 표현이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탄식도 없고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가 나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냥 다른 설명 듣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썩지 아니해요. 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구약 성경부터 벌써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종말에 가서 다시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을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썩지 아니할 육신. 질병 없는 육신. 아무리 나이가 젊고 해도 우리 사람 육신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아기도 태어나면 그때부터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뇌세포가 감해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한 육신을 입고 영케 사는 장소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쪽에서 말한 천당하고 그 개념이 더 확장되었죠. 훨씬 더 확장되었잖아요. 새하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죠. 그 보좌에서 어떤 음성이 납니까? 보라 그러죠. 우리 보라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에 배웠죠. 하나님 장막을 치셨다. 요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때 거하시는 것이 장막을 쳤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장막이 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존하시는 그분이 부활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반절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론 지금 영원히 천당에 가서 거기 가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새 땅이 되어서 새 하늘과 연결이 된 일원화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궁금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잡초가 나고 가시 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열심히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육신이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대로 가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멸된다. 이 지구가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것이다. 그런 소멸. 그 다음에 하나는 갱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 우주도 사람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우주를 특히 지구를 갱신시키신다. 갱신시킨다는 것은 이 지구 속에 있는 악고 저주를 받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런 것을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학교 무슨 나무, 종려나무 한 5그루 그렇게 심어놨는데 다 그 이상하게 그 줄기가 썩어서 죽더라고요. 지금 5그루 가운데 4그루는 좀 남았는데 식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물도 질병이 있어서 그 실내에서 그렇게 곱게 키워놓고 물이 그렇게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식물도 인간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멸이냐, 갱신이냐?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보시면 거기에 귀한 말씀이 남아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라.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새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십니까? 악한 것, 저주받은 것만 빼내고 영화롭게 만드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절 말씀 또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는데 여기서 바다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해방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래서 용과 사단과 결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새 체제가 연합을 해서 666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악한 이 세상을 말해요. 다시는 그런 악이 없더라. 다시는 그렇게 죄악 이 세상이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계속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부활한 육신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데 그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멸되느냐, 지구가 다 타버려서 없어지고 새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헬라어 단어에는 새롭다 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 이것은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 것이에요. 시간과 완전히, 그러니까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를 완전히 불로 태우든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 만들고 새거.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또 기원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속성이 있다 그러죠. 앞쪽 것과 그냥 쭉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성이나 질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계시록 21장 새 땅 두 개 중에 어느 거겠어요? 헬라어 원문이.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것입니까? 네오스입니까? 아니면 카이노스입니까? 답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번역이 그냥 새 땅에서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헬라어는 거기에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이나 본성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본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19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았고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렇게 지금 의인화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피조물은 뭐예요? 피조물, 나무, 또 동물들, 심지어는 말 못하는 돌들, 물, 피조물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피조물이 사람 아닌 다른 지원받은 존재들이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아닌가? 그러나 복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우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기 있잖아요. 여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그 이쁜 나무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그냥 다 이렇게 썩어서 나중에는 줄기가 뚝 끊어져서 사라져요.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이 땅은 그렇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니까 뭘 기다려요? 해방되는 걸 기다려요. 해방. 자유하는 그날을 기다려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것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하나님 아들들이 천상에 있던 영혼과 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으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부활할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애버리시고 새로 창조한다. 소멸로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속성이 있다고요.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아 그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고대한다. 소멸이 아니고 다시 갱신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1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의 이 부활할 육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태워버리시거나 제거하시지 않고 갱신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나라는 존재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창세 이후로 한 사람뿐이에요.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사람이 이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육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스트레스도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악과 또 저주받은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의 부활한 육신이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갱신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부활할 육신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새롭게 영화롭게 되어서 일어나가 되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활한 우리 육신이 날마다 놀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죠.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은 저는 그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가장 하고 싶은 악기 다루고 싶어요. 악기. 지금 같으면은 악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돼요. 우리 전 박사님은 뭐 그렇게 재능이 있어도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고 하니까 막 입술이 부르켜 터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지금 연습을 하고 하시는데 부활한 육신이 그렇게 악기를 연습하고 다룰 때 다루는 그 날마다가 그렇게 즐거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고통이 아니고요. 할 일이 없겠어요. 막연히 부활한 우리 육신이 그 땅에서 살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거예요. 그 부활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생하는 그 속에서.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땅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하고 자손이에요. 특히 창세기 17장 할례절에 보면 거기에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 물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2000년 동안은 또 이렇게 흩어졌다고요. 사실은 이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단지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 막벨라 굴을 헷 사람들에게 사죠. 은 400을 주고. 그것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실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땅의 개념이 있어요. 땅.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You belong to him. 예수님 통하여 예배드리는데 속하였으면 뭐라고 했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유산. 뭐에 대한 유산? 옛날엔 땅이에요, 땅. 약속대로. 그러면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몸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소유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요. 도장 찍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14절 보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을 앉아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사. 기업했잖아요. 땅을 말씀해 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나의 자녀로 삼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져서 질병 없고 죽음 없는 그 상태로 영원토록 살 텐데 그때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란 말씀은 수가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에게도 땅을 주겠다. 어떤 자에게? 여기 온유는 성격이 부드럽고 기질적으로 친절하고 그런 개념보다가 여기 온유는 길들여진 말이에요. 길들여진 말. 말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그 말을 길을 들여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데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새 땅을 말합니다. 새 땅.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천당 간다 믿습니다. 그 개념을 더 확장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나의 이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